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침 이슬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나무와 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사 성장과 성숙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과 영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를 2절만 다시 찬양합시다. 2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애 먹고 부족하며 피해고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음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갖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리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실 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를 막지 말게 하시고 또한 듣지 않겠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영적 은혜들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예레미야 선지서를 설교하면 할수록 저도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축복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주의 종들의 소망이고 그리고 또한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나쁜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내 모습이구나 하는 공감을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7장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말씀과 위배된 삶과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통해서 얻은 가증한 물건 중 일부를 바치면서도 자신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없어도 우상에게 하듯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려 제사를 지냈으면 나 그걸로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섬긴 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제사만 지내면 그 예배만 드리면 거기가 성전이라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곳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바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에 사내립이 대군을 하룻밤에 멸절시킨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 쳐들어와도 별거 아니야, 바벨론 쳐들어와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그 군대를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가르침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 행위가 아니라 바른 예배로 말미암는 길과 행위의 변화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어서 그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바른 길, 바른 행위, 그것들을 정의를 행하며
또 긍휼을 베풀며 그리고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이죠. 바른 예배만이 결국 바른 삶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린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예배와 별로 다른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신령과 진리의 예배, 마음과 뜻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 그냥 예배의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온 바로 그 길과 그 행위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난한 자를 짓밟고 정의와 공의는 버린 채 경건하고 엄숙한 제사 예식만 강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릅니까? 혹시 다리를 쭉 뻗고 소파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때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복장에서부터 마음 중심이 아이고 그냥 하나니까 하는 거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을 오랫도록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무익한 거짓말, 곧 제사의식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의존합니다. 이상하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홀깃해. 여러분, 사기꾼들 말은 어때요? 어쩌면 그럴듯해요. 그렇게 그럴듯해. 그러니까 나는 사기를 절대 안 당할 거야 했는데 사기꾼을 만나면 꼭 당하게 돼 있어요. 왜요? 솔깃하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마찬가지. 솔깃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충분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여러분 부담이 적어집니까? 그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런 말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거짓 종교인들과 호흡이 잘 맞았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어때요?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을 다 자행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요, 어때요? 내가 잘못한 일을 하면 가슴이 떨려요. 심장이 막 콩당콩당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을 가끔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어때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죠. 난 예수 믿고 천국 가, 지옥 안 가.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처럼 성전에서 끝까지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전락했다고 선언해 줬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한번 봉독할까요?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언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 왜 오십니까? 제일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깨지고 내가 무슨 일로 다른 일로 뭐하고 세상에서는 엉뚱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행위로 때우고 가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도둑의 소굴은 완전히 무너짐만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은, 그런 신앙의 생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하여 로마서에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하는 산제물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최초의 성막이 있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을 심판하셨는지를 보라 하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장을 다룰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그죠? 그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제사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해산하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고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 저주를 받은 곳,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저주받은 곳, 그게 실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상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뭐라 그래요? 실로에서 어떻게 했는지 얘들 봐라 이렇게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대적에 의해 회파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라고 말. 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 여기서 에브라임 온 자손은요 에브라임 자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뿐이었죠.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유다 베냐민 지파 니네들 들어오고 이 말이죠.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후손인 예레미야에게 이 경고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드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른 길과 우리의 삶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참석과 형식적인 헌금으로 종교적 위안을 삼고 이 같은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만이 살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16절 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을 여기서 멸하게 하시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나갔구나.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의 방편인 중보기도가 금지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 자식, 아비 분야할 것 없이 열렬히 행해지고 있던 하늘 여왕 숭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18절 보십시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요, 부녀들은 떡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늘 누구에게? 하늘 여인, 하늘 어머니에게. 어디서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이 이단은요, 그 기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니까요, 바로 아나돗이 아나돗. 네? 그 바알과 아나돗 할 때 바알은 남자신, 아나돗은 여자신. 그렇죠. 아세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아합의 이 아내 아세라상, 아세라도 바로 우상의 그 여자신은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요 온 가족이 동원된 거예요. 자식은 나무를 줍고 그 나무를 가져온 걸 아버지가 불을 떼고 그 불을 떼서 여인들이 반죽한 떡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가족이 혼연일체돼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여자 하나님,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주 저급한,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 아주 저급한 이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여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기에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끼칠 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수치를 당하겠냐? 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이 망령되이 여긴다고 내가 망령되이 여기 맞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배받을 자가 없겠느냐?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그 수치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거짓되고 저급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 우상을 꼭 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로 그 땅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무리들에게 그것을 다 먹어치우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먹어치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번제는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불태우지 말고 니네들 다 먹어라. 왜냐? 제사 드리는 거 소용없어. 그 뜻이. 그렇게 지금 제사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패역을 저지르죠.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은 강조하시지만 계속해서 패역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갈수록 또 패역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인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아들을 보낸 건 주인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통보를 하는 거야. 그냥 빨리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저 아들까지 죽이면 저 포도밭은 우리 거야. 이러면서 아들까지 죽여요. 결국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패역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종이 참된 순종의 본보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며 진실이 끊어졌다라고 선언하게 하셨죠. 순종과 진실은 언약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표지인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약속이 유지될 수 없음을 직면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 사역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들을지도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안 들을 줄 알아요. 근데 끝까지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인 줄 아세요? 정말 설교를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냉랭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튕겨져 나올 때, 여러분, 내가 다음 주에 강단에 설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종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 때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 해봤자 별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서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나는 전도 연사가 없는가 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오늘도 순종합니다 하며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민둥산에 올라가 통곡하라고 하시죠. 29절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지금 머리털 밀라는 거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삶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밀어라. 또 민둥산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산 민둥산. 그곳에 가서 통곡하라. 왜? 이 세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에는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도의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슨 신을 섬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세워요. 도벳, 이 신은 무슨 신이냐 하니까요, 자식을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식 아들을 제사로 제물로 죽여 바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그 흰놈의 골짜기가 다 그 자식들을 묻은 무덤에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분비물들, 창자라든가 또는 그 동물들의 똥이라든가 이런 배설물들을 처리해 놓는 그런 곳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사람을 잡아 죽이며 자기 아들을 죽이며 신을 향해 제사 지내는 이런 가장 악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도 너무 패역하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심에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며 그 삶이 하나님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노략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들을 마음껏 행하는 것을 봅니다. 뒤돌아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렸네 하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제사가 제물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 역곡동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변화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절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일치되어서 하나님 연락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온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같이 악을 향해 달려간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